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보혈의 능력을 입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곳을 주의 성전과 교회로 삼으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과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너의 능력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하시고 주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강물같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돌보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위탁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히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진리에 서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이와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부르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야하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야하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의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우리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성령님을 초청하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고 우리 가운데 엄격한 영으로 오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신령한 마음 가운데로 좌정하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난 사랑하는 사람의 신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거기 주님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 들라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곳에 주의 거룩하신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나뉘어 주시옵소서. 난 사랑하는 사람의 신령을 모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 거기 주님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가 없이 우리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저희의 예배를 그 어느 예배보다 더 기쁘게 받으시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새벽의 ser교회 하나님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함으로 주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열악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저희 혼자보다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과 혼자보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받으시고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를 하고 왔을 때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이 저희들의 가능한 열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이제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 단계가 교회 나갑니다. 하나님 교회가 비었을 때 성령 하나님 이곳에서 좌정하여 주시어서 인연을 주님을 시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계셨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박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을 때 무엇보다 높으시니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한 목소리로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우리 5절에서 7절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시편 117번째 시간인데요. 무엇보다 높으신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윗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시편을 통해 고난을 우리가 보는데 다윗 고난의 어떤 결정판과 같은 완성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 고난의 유익이 뭔가,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그 유익, 고난 유익의 어떤 그 정체가 뭐냐? 우리가 그 방향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물론 결론은 고난이 유익인데 이 유익인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표제를 보니까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다윗의 어떤 계속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깊이 이제 배울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 구체적으로 다윗이 처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굴에 있었다고 하는 기사가 사무엘상에 보면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이제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다윗의 고통을 좀 면밀히 보려면 그의 고통의 여정을 좀 파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무엘상 24장, 오늘 이 시편 142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4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고난을 받았을 그 시점이요. 물론 이제 오늘의 배경이 되는 게 이 사무엘상 24장이지만 다윗이 고난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인데 그 전에 17장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전쟁사에 있어서는 이게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절코 잊을 수 없는.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기사가 17장에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 보니까 이 거의 끝절에 29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18장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다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그 다음 18장부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들이 블레셋 지경까지 확장될 정도로 다 들릴 정도로 이것이 굉장히 유명해졌기 때문에 사울이 이제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18장부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평생의 대적이 되었다라고까지 합니다. 19장에 보니까요, 심지어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까지 해요. 19장부터는. 네.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다윗이 이제 분위기를 안 거예요. 실감하고 자기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처음으로 도망간 곳이 사무엘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살아 있었거든요.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 있잖아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로 피신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19장이 나오거든요. 19장이 사무엘로 피신했는데 사무엘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무엘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다윗이 가서 이제 이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데 사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갔다. 그랬더니 사울이 자기가 직접은 못 가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만 가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못 잡고 자꾸 이렇게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보내서 그게 안 되니까 본인이 또 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갔는데 본인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가지고 막 뭘 빨개 벗고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건데 다윗이 그걸 보면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어디로 이제 피신을 하죠. 그래서 이 사무엘과 같이 있지 못하고
이제 물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런 이 부분들 사울의 어떤 이 계계들을 다 막으셨지만 다윗이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0장에 보니까 다윗이 라마 나윗을 떠나서 요나단에게로 가요.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 사울을 보고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위로의 말들을 하지만 또 이제 그 마음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20장에서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데 사울이요 그걸 알고 요나단을 막 저주합니다. 자기 아들이잖아요. 너 왜 막 이 다윗을 돕냐? 막 저주해요. 또 그 막 화를 내고 자기 아버지가 막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다윗을 도우미가 막 저주하고 자기 아들인데도 막 이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또 내가 여기 있으면 요나단이 죽겠구나. 다윗이 또 거길 못 있어요. 또 도망가요. 작별을 하죠. 생이별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놉당이랍니다. 놉당. 놉이라는 땅으로 가요. 이 사무엘상 21장인데 이 놉당에 가가지고요. 이 놉당에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놉당에서 이제 다윗이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랬더니 이제 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 처음에 두려워하잖아요. 다 아는데 사울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걸 다 아는데 오니까 이제 두렵지만 다윗은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먹을 걸 제사장들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면서 그 허기를 달래주고 그 또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줘요. 그걸 아히멜렉 놉당이 이제 그걸 가지고 있었나 봐요. 아히멜렉이 그 칼을 다윗에게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와줬단 말이죠. 무기도 줬지, 먹을 것도 줬지. 이게 이제 21장이 기록되는데 나중에 22장에 보면은요, 21장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도액이라는 어떤 사람이 사울의 끈아풀인데 이 끈아풀이가 이 다윗을 추적을 했는지 이 다윗이 놉당에서 이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에게 보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냥 22장에 와가지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식솔들을 다 죽여요. 엄청난 이 피바람이 놉당에 불어닥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눈물 흘리면서 그 아들, 나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사울이 너희들한테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2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 아비아달을 걷어주죠. 다윗이. 자, 어쨌든 간에 21장에 이제 그 사건이 있으면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보고를 하잖아요. 사울이 오는데 그 상황을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못 있다가 이제 다윗이 쫓겨나오잖아요. 그때 지은 시가 있어요. 시편 52편이 그때 지은 시거든요. 우리 시편 한번 52편 볼까요? (52편에) 보면은요,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것을 알고요, 다윗이 시를 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포악한 자여, 너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너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들 다윗이 5만 가지 이런 이 7절 같은 거 보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그 소문에 의해서 다윗이 굉장히 공격받고 막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은 시였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빠져나와가지고 그 무리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적국인 가드 땅으로 가요.
이 가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방백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적국인데 그 이스라엘의 적국 땅에 가요. 여기에 이 땅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 땅으로 가가지고 가는데 이 22장에 보니까요. 21장이죠. 21장 10절에 쭉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거기에 가가지고 이 아기스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자기가 예전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전쟁할 때 골리앗을 죽인 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노래가 나오잖아요. 11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니까 한지라 이 말을 두고 다윗이 아기스가 나를 죽이겠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미친 채 합니다. 연기하죠. 그래가지고 막 미친 채 하고 대무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쐬며 흘리는 미친 채를 하면서 아기스가 그걸 보면서 나에게 미친놈이 없어서 저놈을 데려왔느냐 이러면서 다윗은 이제 또 이렇게 해서 모면이 되는데 그런 어떤 이 일까지 다윗이 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있다가 떠납니다.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아둘람굴로 도망을 와요. 22장이죠. 그래서 22장 1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죠. 이새가 어디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은 유다 땅이죠. 유다 땅.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 아버지 이새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란 이름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이제 그 베들레헴이 뭐 먹을 게 많았나 봐요. 그 동네가. 하여튼 그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거기서 다 와가지고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아둘람굴로 왔다는 거예요. 그 식솔들이 다. 22장에 이때 도망 와가지고 지은 시가 57편입니다. 57편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57편. 다윗의 심정을 우리 좀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가 이런 여정들을 겪으면서 그가 이 아둘람굴에 와가지고 다 가족들이 보이고 또 2절에 보니까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여서 정말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정말로 어려운 모든 자들이 또 자기의 가족 식솔들이 다 그 아둘람굴에 모여가지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말로 내 도움이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는 이 고백들을 22장에서 2부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사실 아둘람굴이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아둘람굴은 이제 모압 지경에 있는 땅이거든요. 이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왜냐하면 이제 식구들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굴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에게 또 이스라엘의 적국이죠. 모압 왕에게 가서 자기를 좀 의탁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선지자 갓이 5절에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적국에 있지 말고 어디로요? 사울이 다스리는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래요. 유다 땅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쯤 사울 무서워가지고 블레셋으로 가고 모압 땅으로 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계속 가라 그래요. 그래서 유다 땅으로 가는데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릅니다. 다윗 광야로 가죠. 유다 광야로 가죠. 유다 광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순종함으로 자살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그 땅으로 가요. 요때 지은 시가 시편 63편이에요. 유다 광야 땅으로 가서 지은 시가 시편 63편을 볼까요? 시편 63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다윗이 간절히 주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이 광야에 들어가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인데 그가 얼마나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아무것도 없는 유대광야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벌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광경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정말 하나님밖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광야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사울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이제 온 거죠. 그게 이제 22장의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장에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23장에 보니까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유대 땅에 이제 갔잖아요. 유대 땅에 갔는데 이 블레셋이 유대 땅에 있는 그일라 성읍을 공격해 왔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근데 그일라 땅이 다윗이 있었던 곳에서 멀지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땅에 가서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부하들에게 했더니 그 함께한 자들에게 했더니 무리들이 다 말립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몸인데 어떻게 무슨 이 전투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막 그러니까 다윗이 또 긴가민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 주님의 답변이 동일합니다. 내가 너를 블레셋에 붙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내 블레셋 손에서 그일라를 이제 구원하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온 군대를 또 소집해가지고 그일라로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또 다윗이 듣게 됐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내용이 이제 이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의 길로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일라를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했던 것도 하나님이. 근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내오니까 사울이 그 일 듣고 그일라를 또 쳐들어와요. 다윗 잡으려고. 와가지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사울이 내게로 오는 게 정말로 맞습니까? 그 소식이 맞습니까? 또는 사울이 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 내가 블레셋 손에서 구원한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의 손에게 우리를 넘겨주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이 다윗을 배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일라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사울에게 주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럴 거다 그러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을 왜 구한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손에서 왜 구한 거예요? 왜 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신명막직한 거예요. 자기 지금 코드 석자인데 뭐 하려고 그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그일라 사람들 구해냈는데 사울이 오니까 그일라 사람들 마음이 돌이켜가지고 사울에게 그걸 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다윗의 편에서는요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이 겉봐라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하지 않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황당한 일을 이 그일라 땅에서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사건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일라를 있을 수 없으니까 떠나왔다 그랬잖아요. 23장에 보니까. 그래서 떠나가니까 사울이 더 이상 쫓지를 않아요. 이게 이 그일라에서의 사건은 다윗에게는 큰 낙심을 주는 사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일라 백성이 사울에게 자신을 넘기려고 했다는 이 상황들, 하나님이 맞다고 했을 때 그 어떤 다윗의 심정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때 다윗이 또 시를 썼어요. 시편 54편. 시편 54편. 인데 이 54편은 그일라 사건이 아니고 이 그일라 사건 이후에 10이라고 하는 황무지 이름이 좀 그런데 10황무지라는 곳으로 이제 가요. 광야인데 거기로 갔는데 그 10황무지에서도 그 지역의 백성들이 다윗이 왔다는 것을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지은 시인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쇠가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일라에서 지금 이 엄청난 이 상황을 경험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십황무지라는 곳이거든요. 이 십황무지라고 하는 곳, 이 그일라라고 하는 곳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곳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용신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이 23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 광야를 전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계속 찾아다니지만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그래요. 그때 이 시편 54편을 지은 거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곳에 있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주셔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다윗을 수소문해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위로의 장소라는 것도 그냥 광야 수풀이에요. 그때 요나단이 이제 이 다윗을 위로하는데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을 얻는데 힘을 얻었다고 해서 상황이 종결된 게 아니고 계속 고난이 옵니다. 이 19절 이하부터 보면은요, 아까 그 10황무지에 있었던 그
황무지 사람들, 거기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줘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야 그러냐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선대하니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뭐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정탐하고 이제 주저 그랬더니 사울이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살펴라. 걔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도망갈지 모른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황무지 사람들이 다윗과 이 십황무지 사람과 사울의 군대가 총동원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포위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24절부터 나오거든요. 포위작전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까지 돌아갑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면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십사람들이에요. 백성.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 급히 피하라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지금 뭐예요? 포위가 된 거예요. 지금 사울이 끈앞풀들을 다 풀어놔가지고 다윗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보고받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보고받아가지고 다 사람들 풀어놔가지고 포위망을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다 잡으려고 하는데 2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리고 28절에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이렇게 전개됐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정말 개입하셔가지고 거의 이 죽음 직전에 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었는데 이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이 블레셋이 그때 마침 유대 땅을 또 침공한 거죠. 이건 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때문에 다윗 쫓기를 그만하고 이제 돌아가요. 근데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또한 어떤 세밀한 음성으로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이제 도망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엔게디의 동굴이에요. 이게 이제 엔게디라는 뜻이 사슴의 이 뜰, 사슴의 뭐 들파 뭐 이런 뜻이거든요. 엔게디. 그러니까 사슴이 많은 동네. 엔게디 그 땅이 엔게디의 동굴인데 이곳으로 이제 도망가죠. 그래서 24장 처음에 보니까요. 다윗 3장 29절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또 끈앞풀들을 통해서 또 다윗의 위치를 또 추적을 하죠. 그래서 그 엔게디 동굴에 와서 다윗이 시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 시를 짓는 시를 볼까요? 142편.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거의 죽음 직전까지 경험하고 가까스로 숨을 헐떡이면서 이 광야로 와가지고요, 엔게디 동굴로 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 4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하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숨을 헐떡이면서 여기에 오자마자 이 시편을 지은 거죠. 여러분들 사울은요, 그의 온 힘과 그의 모든 정력과 그의 모든 권한과 그의 모든 권력을 다윗 하나 잡아 죽이는 데 씁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기름 부음이 이런 데 쓰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받은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윗 하나 잡아 죽이는데 그거 다 쓰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에 못 이겨가지고 다윗 하나 잡아주긴 했잖아요. 블레셋을 쫓다가도 돌아와가지고 군대 다 모집해가지고 다윗 하나 죽이는데 그걸 다 쓰고. 군대 동원하는 게 힘들잖아요. 거기에 양식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것 시설들이 시스템이 다 움직여야 되는데 사울이 그 모든 권한을 왕의 권한을 그거 하나 잡아 죽이는데 다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려고 힘쓰잖아요. 다윗은 죽을 힘을 다해서 선한 마음을 품기 위해 자신을 지키잖아요. 낙심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풀어놓잖아요. 세상의 마음을, 육신의 마음을, 감정을 다윗이 다스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요, 세상의 편안함과 안위와 그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요소들로부터 그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몸부림쳐요.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이신 여호와만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장치들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이 용신할 수 있었던 그런 안전한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끼케야 굴이에요. 끼케야 광야 수풀이에요. 납작 엎드려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다윗은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반석이시라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또 이렇게 엔게디 동굴에 가니까 또 엔게디 동굴에 있다라고 이 사울에게 또 고발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걸 몰라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 위치가 노출됐는지 모르죠. 또 올무가 놓여질 거고 또 공격을 당할 거고 위험에 처해 있을 거고 그가 가는 길에는 늘 올무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는 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고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올무가 숨겨져 있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일에 동조자들이 있었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도 없고 그의 심령을 생각해주는 사람도 없고 원통함을 이해해주는 이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겪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142편은 아마도 다윗이 엔게디 굴에 왔을 때 막 지은 시였던 것 같아요. 문맥 흐른상에 보면은 그죠? 거의 죽을 위험에 있다가 와서 이렇게 고백한 시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이죠. 이 다윗의 심경을 우리가 좀 엿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을까? 이쯤 되면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의 이후로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죽어요. 25장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사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족의 지도자가 2명 있었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은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였고 사울은 정치적인 지도자였거든요. 예, 사무엘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있다가 이때 24장 이후에 25장에서 죽거든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을 때는 물론 사울이 사무엘을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찜찜했을 거예요. 뭘 하려고 해도 좀 이게 뭔가 걸리는 게 있었을 건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제는 이 사울을 브레이크할 장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거리낌 없이 영적인 지도자 죽었겠다 그냥 내 맘대로 해버리겠다 그러고 해버리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무엘이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뭐예요? 정말 의지할 바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24장 이후로 다윗의 고난이 끝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26장에도 그렇고 27장 계속 그렇습니다. 29장 30장 계속 이 어려움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 다윗을 세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울이 죽을 때. 사울이 죽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울이 살았을 때는 다윗을 고난 가운데 있겠다가 사울이 죽으니까 다윗을 세워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이런 극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시종일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을까? 이쯤 되면은 포기할 만도 한데, 뒤로 물러설 만도 한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무슨 뭐 다윗은 성경 맞춤형 뭐 캐릭터입니까? 뭐 성경에서 만든 가상인물이에요. 전혀 따라갈 수 없는 모델 하나 만들어 놓고 뭐 한 거예요? 아니죠. 이게 진짜 우리와 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딱 여기에서 걸린 거예요. 다 해놓고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다윗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겠냐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시종일관 집중할 수 있었을까? 그가 받은 상황과 시편을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편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시종일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을까? 계속 깊이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구절이 딱 생각이 났어요. 자기 부인. 내 와이프가 아니고 자기 부인. 영어로 보니까 영어 좀 쓰겠습니다. You must forget about yourself.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어 버전에 보니까 Let him deny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부인인데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You must forget about yourself는 너는 너 자신에 대해 잊어야 한다. 또 Let him deny himself라는 것은 너 자신에 대해 믿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 계속 묵상하다가 이 단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이 생각이 나서 제가 막 찾아봤죠. 근데 그냥 자기 부인, 제가 워낙 잘하는 말씀이니까 자기 부인 그래. 근데 이게 너무 마음이 시원치가 않아가지고 뭐 영어 성경, 헬라 성경 다 뒤져봤어요. 근데 뜻이 이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잊어야 되는, 나에 대해서 잊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했어요. 자신을 믿지 않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나를 잊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제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예수님도 고난의 쓴 잔을 마셨어요. 믿음의 선진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철저히 사울과 같지 않고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셨던 거였어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고난받지 않았어요. 고난의 시절이 없어요. 사울은. 때문에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믿지 않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에게 받은 권한을 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의 실수로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영적인 훈련이 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매 순간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세워야 했어요. 자신을 날마다 잊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잊고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기호를 정확하게 기억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그런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매 순간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당면한 문제가 주님보다 크지는 못했어요. 자신에게 맞닥뜨린 상황이 주님보다 크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이 컸지 문제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가장 크신 분은 오직 주님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컸다면 그것에 몰입했겠죠. 문제가 더 컸다면 그거 해결하려고 자기의 모든 정력을 다 허비했겠죠. 근데 그 문제보다 컸던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그 선한 마음을 드리려고 주님께 집중했던 거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크고 광대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모든 만물 위에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도 주님의 미련 한 번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님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하시고 가장 뛰어나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그래서 따라가죠. 오늘도 나의 생각과 경험은 굽히고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크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좋으신 하나님, 다윗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가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문제보다 항상 커다랗고 또 크게 계셨던 그 주님만을 바라보았고 집중하였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만물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 따라가길 원하고 그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옆을 돌아보아도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을 알아주는 자가 없고 우리의 뒤를 보아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픈 심령을 이해하는 자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의인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위에는 악인들이 있어 하나님 우리 가는 길에 올무를 놓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악한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안전한 것을 취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큰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입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께로 하나님 목정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와 능력과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보다 높으신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내일 일도 잘 알지 못하고 1시간 이후의 일도 잘 알지 못하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너무나도 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의 결국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열매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만 붙들고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것이 우리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세상을 위해 쓰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주의 온전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이고요. 예. 그리고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7월 2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위구르 민족을 섬기려고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한 2주간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주보 안에 보면은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사역 일정과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과 사역 일정을 좀 보시고 대체적으로 이쯤에는 여기 이제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겠구나 하고 지역과 도시를 또 올려드리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거는 이제 현지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그 일정인데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보내주신 일정대로 되도록 우리가 하려고 하겠지만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대략 이런 일정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우르무치에 제가 대학을 알아보니까 지금 아직 방학을 안 했대요. 우리는 이제 방학을 다 했는데 우르무치에 있는 현지 중국 대학은 방학을 안 해서 가면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또 이제 저희 우르무치에서 도시사역 할 때 한 2일인가 3일 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대학생 사역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르무치에 있는 국립대학 거기서 이제 학생 수가 4만 5천 명? 하여튼 중국이에요, 중국. 하여튼 뭐 많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요. 또 방학 되면 다 시골로 쫙 내려간대요, 애들이. 방학 되면 다 갔다가 개학 되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 하고요. 그래서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다른 중동 이슬람권하고 좀 달라서 원래 중동 사람들이 친절하거든요. 이 접대도 잘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가정 방문할 때 하룻밤 재워주기도 하고 음식도 잘 제공해 주는데, 제가 위구르를 물어보니까 별로 그런 게 없대요. 중국 사람은 피가 많이 갈려가지고 한족이 거기에 한 70% 살고 위구르 사람이 있긴 있지만 다른 중동 무슬림들보다는 친절하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사역이 제대로 됐을지 이제 의문인데,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셔서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이번에 단기 선교 처음 나가는 청년이 2명이나 있어요. 3명은 이제 경험이 많은데 2명은 처음 나가는 거라 많이 이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특별히 한결이하고 영규가 처음 나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2주간 제가 비우면서 예배를 이렇게 쭉 해놨는데, 이제 예배 안내를 좀 보면은요, 주일로 치면 7일하고 14일 주간이고요. 주일 예배는 7일, 14일 주일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11시 예배. 그리고 그 2주간 주일 찬양 예배 2시 예배는 드리지 않고요. 어린이 예배하고 주일 11시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 예배, 주일 11시 예배 다 영상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는 우리가 이 영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맨 앞에다 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쭉 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도 제가 2주일치 주보를 다 해놨기 때문에 순서를 보시면서 이렇게 좀 숙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도 7월 3일, 10일 수요 예배 영상으로 이제 드리고요. 17일은 제가 도착하는 날인데 오전에 도착하기 때문에 17일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금요 열방 모임도 5일, 12일 금요 열방 모임이 있는데 영상으로 드리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이슬 예배는요, 말씀 봉독 후 합심 기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예요. 그래서 이 7월 1일부터 에베소서 1장
쭉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읽으시면 한 장 한 장씩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봉독하신 다음에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그 다음에 이 중보 기도 제목,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쭉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순서는 순서가 아니고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고 주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주만 그렇게 원래는 새벽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쉬고 주일 이렇게 했는데 요 두 주간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 쉬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늘 이제 이 기도 제목 몇 가지는 늘 이 주간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은 영상으로 만나뵐 텐데 제가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 멀리서 있더라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이 힘이라는 것이 중보의 힘이라는 것이 또 이제 무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제 그 기도의 양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에 함께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요 하나님의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사를 주관하시고 대소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죄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양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삶 가운데 피땀 흘려 주님 앞에 드린 그 모든 삶의 열매들과 삶들, 그 모든 내용들을 주님께서 다 받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곳에 공급자이시고 모든 곳에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처럼 구하지 않고 있어야 될 것들을 먼저 아신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심이 세상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오늘도 살기를 결단하는 새벽이슬 공동체 예배자들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환경과 상황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